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은 구약 성경 126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그 전체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임명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 가는 사람은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갑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음악회, 미술 전시회를 듣거나 보러 가는데도 혼자 가면서도 그에 걸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미팅을 하건 소개팅을 하건 맞선을 보든 상견례를 하건 간에 그 모든 날은 평소와 다르게 입고 다르게 화장하고 다르게 꾸미고 나갑니다. 힘든 일인가요? 전혀 힘들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여 챙기지 않더라도 항상 어떤 장면, 어떤 공간, 어떤 행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걸맞는 옷차림이나 꾸밈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건물을 지을 때 기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합니다. 기공식 때는 삽으로 괜히 사반 흙감 좀 떠가지고 이렇게 떠서 넣고, 그 다음에 준공식 할 때는 테이프 커팅을 해서 기념을 하죠. 그것은 비단 일이 시작됩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이런 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하와 기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의식 아니고 일반 모든 세상 삶 속에도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스포츠 행사에 들어가면 야구장에 야구 선수들은 뭘 입어요? 야구. 농구 선수들은 농구 유니폼을 입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 유니폼을 입고 뿐만인가요? 축구화를 신고, 농구 선수는 농구화를 신고, 배구 선수는 배구화를 신고, 공도 다르죠? 축구공 다르고, 배구공 다르고, 농구공 다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골프가 유행인데, 골프도 골프 웨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골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골프에는 따로 있는 겁니다. 값이 좀 비싸겠지만. 이게 스포츠도, 그래서 스포츠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올림픽 때부터 내려온 게 스포츠 제전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올림픽 같은 경우. 왜 제전인가요? 제전이라는 뜻은
열리는 스포츠 행사 이렇게 뜻인데 원래 기본 의미가 여러분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 의미가 뭐냐면 신께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스포츠 세션이라고 올림픽을 얘기하느냐? 올림픽의 기원 자체가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을 기념하면서 저들 앞에 자기들의 육체와 또 훈련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금메달 따기 전에 무슨 스포츠 하기 전에도 국가가 울린다든지 국기가 개양된다든지 그 앞에 무슨 국가를 제창한다든지 또 무슨 국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입장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 왜 하겠어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심판 있고 운동 경기 딱 시작하고 운동 시작하면 안 되는가요? 안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어떤 장소에서 공공의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신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사례는 그 모든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나 준비를 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준비하고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은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 부모님들 절에만 갈 때도 얼마나 그 옛날에 찬빛 같은 걸로 탁 단장이 삐져가지고 가운데 가르마 딱 내고 이렇게 쪽 쪄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식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행사할 때 행사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좀 어설퍼 아직도.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행사가 좀 부족하니 의식적인 면에 절차도 너무 부족하니 우리 앞으로 이거 좀 개선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이 약하냐? 저는 공부를 하다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자유로운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학자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할 때도 다른 분들은 정장 입고 오세요라고 말해요. 저는 정장을 잘 안 합니다. 보통 목폴라 티를 한다든지 콤비는 하지만 넥타이 하지 않고 가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편하고 제가 가르칠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서로 닮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어떤 경험 속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의식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의식이라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도 우리의 모든 일반 삶 속에도 모든 의식이 갖추어져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고 나오는 것, 이미 우리의 마음들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의식적인 면에서도 우리 좀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예배에 나오는 부분은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옷차림만 해도 아니 내가 자유롭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님도요 30세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일이에요. 뜻을 세우는데 이 집중이 되어 있지 내가 뭐 어디 가고 뭘 어떻게 단장을 하고 이런 데보다는 물론 예법을 지켰겠지만 한 30대 요즘 뭐 40대까지 갈까요? 인생의 뜻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고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데에 다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모연 장소에서 어떤 내가 이 의식적인 부분을 갖추어 갈까 이런 부분은 약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미 예배 가운데 헌신되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챙겨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요. 공적인 예배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예수님 안에서 침례받아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 물론 좋아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공적입니다. 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왜 또 공적이어야 하는가 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또 세상에 이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세상 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공적으로 참여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그 자리를 빛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을까요? 모여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회개도 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 공적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된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공동으로 응답하고요,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억과 또 간구를 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또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공적인 업무예요. 공적인 봉사고 공적인 업무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아닙니다. 현대시대가 되고 앞으로 계속 우리 시대가 사회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처럼 지하교회 그런 경우에도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도요, 스크린 골프 연습으로 쳐봐야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함께 필드에 나가서 같이 주어진 규약대로 절차를 따라서 해야 의식적인 뭔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예배 관습을 우리 서로 권유하거나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들은요, 티셔츠만 입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커버그, 우리 메타, 페이스북 CEO, 평생 단색으로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무나 편한 복장으로 오게 해요. 창의력이 최고지 의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콤비가 훨씬 더 좋지, 노타이 차림이 폴라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의식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성도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모세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인 직분을 섬길 것인데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뭐 하라? 위임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고요. 이 제사장이 된 사람, 구원받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일반 삶을 살 때 어떤 위임을 맡은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 맡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일반 교회들에서는 장로를 세우지 못하면 그냥 담임 목사예요.
장로를 세우면 조직 교회가 되어서 위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의 타이틀을 보면 위임 목사라고 써요. 담임 목사라고 안 씁니다. 굳이 그렇게 또 나눠요. 그러면 위임 목사는 뭐 투표권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교회 박 사역을 할 때 그 위치가 인정이 되므로 그런 일들을 중책들을 맡게 되겠죠. 다 한국적인 문화예요.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계급 간의 계층이 있고 서열이 따져지는 한국적인 문화에서 나온 거죠. 목사가 위임 목사를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일반 교회 안에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담임 목사면 됐지 왜 또 위임 목사라는 걸 또 만드냐,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든 사람들은 또 일리가 있어요. 또 왜? 교회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의사결정의 지혜가 다르고 뭐 섬기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좀 구분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왜 위임이라는 말을 쓰느냐 중요합니다. 왜 위임? 우리가 뭔가 임무와 직임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가 됐다는 건 그냥 쫄래쫄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내가 위임 맡은 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도록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위임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임받을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다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때도 다 우리가 차림이나 모든 준비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준비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오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평소에 일상생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임 맡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고 성도 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요, 구약의 이 지금 예배지만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예배 때, 특별히 구별된 예배 때 올 때도 역시 이 거룩하게 위임 받는 절차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옷차림을 가질 때, 우리가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여기 여러분 아침에 차양밴드가 이렇게 밴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습관이니까 하는 것이지만 원래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그런 모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위임하고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예배 의식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기도 했죠. 찬양을 올려드렸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나오고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그리고 7절 4절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이 세 가지 절차가 제사장의 위임식, 다른 말로 하면 임명식, 거룩하게 임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습입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준비됐나요? 볼륨 충분히 올려주시고, 이 영상은 영어로 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도 마시고 들으려고 애를 쓰지도 마시고 그냥 그림을 보면 되니까요. 1분짜리입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If they too were able to be washed themselves. This would hopefully be a reminder to ancient Israel that as they watched the priest physically
and spiritually prepared to act on their behalf, they knew they likewise had to be prepared to enter, albeit symbolically, through the service of the priests. These powerful symbolic acts at the laver can teach us of our own need to be cleansed by the waters of baptism, clothed in the power of the atonement, and anointed by the blood of the Lamb of God, having our sins covered over or blotted out. These rituals can be an outward representation of the truth that it is only through the atoning power of the Savior that we can ultimately be worthy and able to enter the presence of the Lord.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시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제사장이 딱 물대야에 손을 씻죠. 네, 손을 따르기도 하고. 자,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물론 손을 씻기 전에 다 정결하게 씻고 왔겠죠. 네,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것은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제사장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니까 제사장이 흰 옷을 두르죠. 흰 옷을 입고 흰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원래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를 한번 할 때는 잘 걸칩니다. 이렇게 많이 에봇도 있고 이렇게. 보통 이제 제사장이 제사의 소에 들어갈 때는 속옷, 흰 속옷하고 그런 아까 흰 세마포 그것만 입고 들어가요. 깨끗하게. 왜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들어올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 전체 육신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니까 거룩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네. 골프에 참여하는 사람이 골프회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연스럽죠? 뭐 하는 겁니까? 그 스포츠의 의식에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관유로 머리를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 위임식에 함께 참여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이미 거룩하게 된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배 와서 잠깐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당 입구에 손 씻는 물두멍을 놔둔 건 아니고 또 예배 올 때 제사장의 흰옷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이미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냥 송포 성소침례교회 이정식 이런 식으로 호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 교회의 예배당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과 거룩함에 만나서 예배라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이 예배 씻고 옷을 입고 또 기름을 붓고요. 광고에 그런 게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 제사장 성도가 예배 올 때는 씻고 손을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하지 않는 절차지만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29장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 아까
황소를 잡고요. 어린 양 둘을 잡아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로 제단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특별히 오른쪽 귓뿌리에 바릅니다. 눈을 뜨세요. 자, 의식적인 부분이니까 참 쉽지 않죠? 그 피로 귓뿌리에 피를 발라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들어라. 잘 듣고 청종하라. 제사장. 그리고 오른쪽 또 엄지손가락에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가 거룩하게 되도록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발끝,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 또 피를 발라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발로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귓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톱에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붓게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도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 벌써 뭐 많이 묻어 있어요. 예배당을 나갈 때도 보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약하고 죄스럽고 입만 열면 어떻게 좀 선한 얘기보다는 악담도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론은 그러면 다른가요? 아론의 후에는 죄가 없나요? 아니죠. 저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흰옷을 입고 두건을 두르고 그리고 관유를 부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날 때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 나오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왜 어제 지은 잘못 때문에, 왜 지난주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굳이 죄스럽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이 의식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번에는 소리 좀 죽여주시고 우리가 휙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의식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If they too were able to be washed themselves. This would hopefully be a reminder to ancient Israel that as they watched the priest physically and spiritually prepare to act on their behalf, they knew they likewise had to be prepared to enter, albeit symbolically, through the service of the priests. These powerful symbolic acts at the laver can teach us of our own need to be cleansed by the waters of baptism, clothed in the power of the atonement, and anointed by the blood of the Lamb of God, having our sins covered over or blotted out. These rituals can be an outward representation of the truth that it is only through the atoning power of the Savior that we can ultimately 좋습니다. be worthy and able to 네, enter 여기까지 the 볼게요. 네, 좋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단도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근목자학이라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아지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빠진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상은 우리와 접촉하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미 익숙해진 주님을 섬겼던 그 삶이 향기나 모습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방만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디 세상에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항상 살면은 다른 친구 앞에 가서는 무슨 얘기 아주 너저분한 얘기를 해도 내 앞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서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죠? 네.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모였어도 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나니까 나와 접촉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예수님 봤지만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여시고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자, 제사장이 위임할 때요, 먼저 위임 맞는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고 난 연후에라야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제사 드려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자, 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곧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 모임 속에 나의 약점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다 말할 거예요. 대본에 다 잡혀 있으니까. 약점 안 잡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 다 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짐승의 제물. 그죠? 우리도 약점이 많은데 짐승은 약점이 더 많잖아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죄를 용서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정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물며 짐승의 피도 그렇게 우리의 귓불이에 바르고 엄지 손톱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면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율법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드리든지 7일 동안 드려야 돼요. 그래도 죄를 잠깐 없애지만 영원히 없애지 못해. 그러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저 제사와 의식이 간편해졌고 우리는 굳이 손을 씻을 필요도, 흰 세마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거룩한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나올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 의식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옷을 갖추어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갖추는 것에 따라서 의식이 바뀌어요. 철학의 이름도 의상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상철학.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예. 축제 가는데 막 제가처럼 이렇게 입고 하면 돼요? 축제 가는데 막 춤추고 놀 건데 안 어울리잖아요. 골프장 가는데 뭐 구두 신고 가면 됩니까? 잔디 다 죽이게 안 되죠.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은 무슨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삶을 뒤로하고 내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위임 맡은 제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근데 왜 제사장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월 한 달 내내 우리가 받았습니다. 2023년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이걸 받았어요. 한 30여 명이 제출하셨습니다.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다 엑셀 파일을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 주일 오전 예배라고 누가 표시해 놓은 분이 있어요.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표시해 놨어요. 저는 좋습니다. 뭐 예배를 선택하냐? 너 괜찮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선택했으면 이 사람은 그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씻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위임받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오전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쓴 사람은 맞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려? 문제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헌신했으면 거기에 충실한 준비와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늦게 나오고 예배를 잠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면 아니 골프를 그렇게 칩니까? 예? 야구를 그렇게 해요? 축구를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생각만으로도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거룩하게 입음을 받았으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그것이 바로 예배,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의 목적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때로 회개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깨끗하게 다시 받는 거예요. 행위적인 범죄가 있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받고 당당하게 예배를 섬기고 절차에 따라 예법에 따라 예배를 섬겨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게 예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면 봉사자 이제 청소도 헌신했습니다. 예, 헌신 다 됐어요. 그러면 청소가 무슨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할 때도 만약 우리가 위임 맡은 제사장으로 청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뭐가 된다고요? 노동에 불과해요, 노동. 그 청소 집에서 하고, 막 학교에서도 해왔고, 막 어디가 회사에서 할 것이고, 어디 가서는 하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한 사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청소할 때 그거는 위임 맡은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때로 원망이 불평이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잠잠히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 60대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뭘 해도 거룩한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제 젊어서 내 뜻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기에 모든 일념이 바쳐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옛날에 제사 예법으로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죠? 부적이 아니라 그 뭐죠? 이게 뭐 써가지고 불태우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아이고 참말로 있어요. 한자로 써갖고 불태우잖아요. 이렇게 죄를 공중으로 날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무슨 의식이냐면 신께 드리는 의식이거든요. 만약 제가 그대로 하려면 이거 불태워야 돼, 여기서. 불태워갖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 제가 그렇게 푸삭거리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헌신해갖고 앞으로 오늘 손해지 않은 분은 손해서요. 약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위임 맡은 제사장, 거룩하게 된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지금 선교 후원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걸 이제 뗄 겁니다. 저기에 10구장 정도가 비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많이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기 선교 후원에 작정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동이 치니까 그냥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 맡은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예배를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여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왜 우리가 이 위임 맡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내가 모든 죄악에서부터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둘째로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어도요 우리의 섬김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을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섬기되 내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누가 뭐라 하면 원망이 나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직임에 위임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어 드려져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데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분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에 씻음 받았다는 마음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이 사람은 혹시 성령으로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밀어내면 안 들어와요. 밀어내는 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 너무 인격적이시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린 채로 살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면 잊어버린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의 마음에 더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 모든 성도님은 제사장 직분 거룩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오늘 내가 헌신했지만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성령을 소멸하면서 섬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 혹은 성령을 가까이 하면서 그 거룩한 부름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행사가 사소한 것 하나부터 그런 의식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분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약해요. 제가 약하니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